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5절에서부터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밤이 없는 세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빛보다 7배나 밝은 빛이 비친다니까 얼마나 눈부시는 빛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을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상황에 우리가 맞게끔 그 빛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체, 우리 사람 몸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이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같은 뼈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할 수 있는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위장, 이런 모든 부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 손톱 하나 아파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발톱이 있는 것도 우리의 손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방어막을 해주는 것이 손톱 발톱의 역할입니다. 그 발 가운데 보잘것없는 새끼발가락 같은 거 하나 없으면 괜찮다 싶죠. 없어 보세요. 정말 걷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썹이 한번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보는 눈에 눈썹이 없다면 아마 비 오는 날 밖은 절대 못 나갈 겁니다. 이게 중간에서 방어막을 해주는데 그 물이 전부 우리 눈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이 눈썹이 1차적으로 보호막이 돼주고 또 속눈썹이 2차로까지 막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요 혈관이 있는데 이 핏줄, 실핏줄까지 포함해서 이 핏줄의 길이가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키로 수를 따지니까요 9,500kg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핏줄 이 길이가 9,500km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경부 고속도로를 10번을 왕복하는 길이만큼의 길이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핏줄이. 이 피들이 심장에서 심장 박동을 통해 가지고 동맥과 모세혈관과 또 정맥을 통해서 온 몸을 수없이 돌고 돌면서 그 몸 안에 침투하는 세균과도 싸우고 또 모든 우리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의 몸을 지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피라는 것은 쉽사이 쉴 데가 없이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 몸을 지탱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한 것이 바로 이 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온몸을 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흐르는 이 피는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짜보세요. 분명히 이 성경에 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짜면은 피가 나온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속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전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46장의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600곡이 넘는 찬송가 속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찬송의 주제가 뭐냐고 하면 바로 피라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찬송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찬송가 속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59장 찬송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피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요, 보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인이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를 못하고 마지막 때에 불못에 지워지는, 던져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인생으로 아버지 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음부의 인생을 말합니다. 음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없애려면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어떤 피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의 피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을 빌려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재앙이나 어떤 저주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사단의 권세도 다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탄을 물리칠 때 그냥 물리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보혈의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보혈의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더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261장을 보면은요, 보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은혜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선포를 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선포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한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재앙들로부터 그냥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가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평안해졌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육간에 강건해졌다고 선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감사를 할 때에 우리의 몸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 전신에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강같이 그 피가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